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다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네,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성경이 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브나 바네아 요셉이 아버지 죽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향 처리하는 데만 며칠 걸렸죠? 40일.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죽은 야곱을 위하여 곡하는 시간이 30일. 그래서 도합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는 겁니다. 굳이 성경이 야곱의 향처리 40일 그리고 30일 더해서 70일간의 그 날수를 기록함은 죄된 육신의 철저한 장사됨, 완전히 죽어짐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된 육신은. 교회여, 너희의 죄성은 이토록 죽어지고 장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기자는 정방형을 의미하는 40, 완전을 의미하는 70, 그리고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었던 유향, 향품, 모략으로 야곱의 시신이 처리되는 장면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동방 박사도 예수님께 뭐를 드리죠? 황금, 모략, 유향을 드리잖아요. 죽음과 관련된 그 유향, 향품, 모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계속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는 겁니까? 죄성 가득한 인간, 그 육신은 그토록 죽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너희 죽어야 돼. 너희 죄된 육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계속 그 말씀의 반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죄된 여러분의 자아가 또 여러분의 육신이 꿈틀댑니까? 그 자아 온전히 처리되어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흥미로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야곱을 장례하러 떠나는 장면은 430년 후에 출애굽의 기사를 연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저술한 기자가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사용된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었죠? 양떼, 째온이라고 그랬고요. 소떼, 바카르라고 그랬고요. 유아, 타프, 병거, 레케브, 힘이, 메오드, 많다, 카베드라는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를 창세기 50장에 야곱을 장례하는 장면과 출애굽기 12장과 14장의 기사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 행렬을 묘사하는 창세기 50장의 기사도 뭐라는 말씀입니까? 출애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50장은 세상왕 바로가 그 출애굽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바로왕은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사브나 바네아 요셉을 세상왕 바로가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 차이로 출애굽을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그죠? 여러분의 출애굽을 여러분도 허락하겠죠. 우리는 다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식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라면 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겠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출애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흥미로운 말씀이죠. 요셉을 위시한 장래 행렬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건넌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아닥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자, 아닥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지금 아닥 타작마당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소천에 대해서 기리는 그 장소를 언급함이 그 아닥 타작마당이라는 것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닥이라는 말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 이 아벨 미스라임으로 바뀌는 지명, 또 하나는 아닷이라는 말은 가시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의미와 오늘 본문의 지명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아닷이라는 말이. 자, 가시나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사사기 9장에 가시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대항한 사람, 여룻바알이에요.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굉장히 아내가 많았나 봐요. 그속 중에 한 명이 세겜 사람이었는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여러 아내들이 낳은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사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았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죽음에서 피했어요. 그 살아난 요담이 가까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난 후에 이 아비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비유한 거죠. 뭐에 비유한 겁니까? 가시나무에.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죠. 나무들이 나가서 그 나무들 중에 한 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나무들이.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자신들이 왕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또 사람에게 대한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왕이 됨을 거부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거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나무만? 가시나무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이 내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불사를 거라고 위협합니다. 이 가시나무예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밑짝에 두개골이 맞아 깨져서 죽어요. 그리고 죽는 가운데 여인에게 내가 죽임당하는 거 너무 수치스럽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하에게 칼로 자기를 찌르라 그러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시나무 이야기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들렸던 그 주님의 말씀과 지금 맥락이 같죠. 요담의 이 가시나무에 관한 예화는 그 비유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언급하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너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왕이 되려고 할 때 너는 죽을 거야.
너가 살려면 너의 그 주체성을 드러내는 그 죄성이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막벨라 굴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닥 타작마당에서 애곡했다고 굳이 말하고 있죠. 가시나무와 관련된 성경의 기사를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가시나무가 되지 않고 스스로 죽었다라는 것을 기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타작마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타작마당은 여러분 뭡니까? 고렌이라는 말인데요. 타작마당은 곡식이 있는 밭 안이나 밭 근처에 타작하기 위한 둥근형의 큰 평지예요. 그래서 이 고렌이라는 말은 가란이라는 평탄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아닥 타작마당 말고 또 어떤 타작마당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백성,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야, 너가 지금 인구 조사하려는 거 내가 알아. 너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왕이 됐다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너 군사가 몇 명인지 계수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택하라 그래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거야.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다윗 너가 적에게 쫓김을 당할 거야. 나머지 하나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김, 3일 동안의 전염병. 7년, 석 달, 3일. 아마 다윗이 아주 단순하게 3일이 그나마 가장 짧으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그 후에 다윗이 선지자 갓의 조언을 받아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끝이는 거예요. 10만 명이 죽는 전염병의 재앙이 그때야 그쳐요. 자,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이 자리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네. 여러분, 계속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맵과 같죠? 하나님이 아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 나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자기 주체성, 그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이 주체적인 시도는 반드시 죽음으로 멈춰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라운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육신의 철저한 죽음, 그 장사된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면 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자리죠. 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구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그 다윗의 철저한 자기 죽음이 아주 예표적으로 드러난 그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자아의 죽음, 그죠? 여러분의 그 자아의 철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지난주 말씀에 죽은 야곱을 구태여 40일간 향처리하는 거, 그죠? 미라 만드는데 40일 걸리고 70일간 애곡하고 막벨라 굴에 안장하기 위하여 건너온 그 가나안 땅의 그 가시나무를 의미하는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굳이 또 7일 동안 애곡하고
그 타작마당은 후에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이 일관성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음성은 뭡니까? 너 죽어야 돼. 그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죄된 너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짓지, 성전 세우시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그래야지 너가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가 아플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타작마당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참 복음과 관련해서 쓰여요. 예수님의 육적 조상인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새죠? 이새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네.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어디서 만나요? 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만나요. 참 다 의미적으로 복음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타작마당이 어떤 타작마당이 있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이곳에서도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도 주체적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이 참 놀랍도록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또 타작마당이 나오고요. 또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죽은 인물이 잘못했다.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우사의 죽음의 순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우사의 잘못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우사를 치셨다고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손을 들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우사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하나님의 궤에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에 붙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붙든 행위를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붙든 행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우사가 날뛰는 소로 말미암아 흔들거리는 법궤를 붙들었다라는 이 붙들다라는 말이 아하츠라는 말인데요. 소유를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우사 개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뱀, 나시과 꿰므로 손을 들어 먹었죠.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는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나시의 꿰매에 빠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꿰매에 빠져서 하와가 손을 들어 먹은 거랑 맥락이 같죠. 여러분 법궤가 사람인 우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소유가 될 수 없죠. 그죠? 네. 선악과는 여러분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손을 들어 쥐어서 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역시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도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이 맥락이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이 자기 주체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 잘못을 치신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과 나혼의 타작마당에서 우사의 죽음의 이 사건은 맥락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체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시도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심판을 의미하는 구절에 타작마당이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3장 17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키 한번 이렇게 해보셨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아이 엄마 고양이 공주니까 가잖아요. 장모님께서 너무 잘하시죠.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모님께서 착착 하는데 아주 가벼운 겨들은 다 날아가고 묵직한 것만 모으죠.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나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쭉정이 아이고. 자, 여러분 다시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답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이 타작마당에 애굽에서부터 온 장래 행렬이 멈추어지고 7일간 애곡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죠? 애굽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큰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자신들이 있는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애굽의 총리, 그죠? 사브나 바네아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요셉의 야곱의 그 장래 행렬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이들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해족속에게서 사놓은 막벨라 굴에 그들의 묘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닷의 타작마당에 멈추어 서서 7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야. 엄청 우는 겁니다. 기리는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 에벨이라는 단어예요. 에벨.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에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아닷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아벨 미스라임으로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실감이 나시죠? 1년에 그 애굽에 당시에는 선진국이니까 그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크게 애통해야 하는 것을 7일 동안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위치적으로 아닷의 타작마당은 요단강의 동쪽편에 위치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은 서쪽에 있거든요. 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행렬과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요셉이 아버지를 막벨라굴 아겔다마 나그네 묘지에 장사합니다. 장사, 카베라, 카바르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묻히기 전에 아닷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자신이 주체적으로 왕이 되려는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또 한 번의 7일간의 애곡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직 육신적인 호흡이 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닷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바꾸어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지금 7일간, 40일간, 70일간 아닷 가시나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그 철저한 몸부림이 저 여러분에게 정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저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된 여러분을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셔요? 살리세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들고 온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비탄은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아닷의 타작마당이 애굽 사람의 비탄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비탄에 잠긴 겁니다. 그를 높이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미스라임과 관련된 애굽과 관련된 한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이지만 애굽의 다른 이름이 미스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관련된 미스라임과 관련된 한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죽는 이것을 미스라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큰 비탄에 잠길 정도로 애통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한다고요. 창세기 50장은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이렇게 기리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구약의 학자가 맞죠?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아울러서 로마서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벨 미스라임과 관련된 이 기사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설명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기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이들의 육신적인 죽음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 미스라임의 야곱을 향한 비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 미스라임은 애통함을 의미하는 아벨, 에벨과 이집트를 의미하는 미스라임의 합성어예요. 애굽인들의 큰 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스라임의 이 의미는 그 마쪼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미스라임, 마쪼르. 이 마쪼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제한적인, 포위당하는, 요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포위 공격, 둘러싸임, 요새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쪼르가. 성경적인 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신만의 성을 쌓은 곳, 뭐죠? 바벨과 맥락이 같죠.
그 바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흩으시죠. 애굽, 미스라임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세상을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나가지 못했잖아요. 자신만의 요새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 세상, 미스라임이 자신만의 요새, 애굽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요셉을, 야곱을 위해서 기리는 거예요. 자, 미스라임 사람들,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요셉을 따라서 건넜죠. 온 세상의 구원자, 사분합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요셉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미스라임, 애굽에 갇혀 있었습니다. 포위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요셉을 따라, 그죠? 출애굽기는 모세를 따라, 신약은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하라고, 출 미스라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요셉을 따라 사분합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된 세상에서 출애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그 비탄이 죽어있는 이 세상에 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다세 타작마당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기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50장 마무리될 때까지 죄된 너희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애통 어린 이 말씀이 죽어있는 저희의 귀에 정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죽기 싫어서 바둥거리는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인 것 같아서 우리의 죄된 생명을 놓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저희 인생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이것을 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그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의세,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네. 우리 이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